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 세계 사람들에게 4년마다 한 번씩 큰 감동을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이죠. 이미 작년에 올림픽이 열려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해가 연기되어서 이번 여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선수들과 관중들의 감염을 걱정해서 많은 사람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번 올림픽이 진행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오랫동안 이 올림픽을 준비해온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피땀 흘려서 올림픽을 준비했을 텐데 그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이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선수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선수들에게 사람들은 이 올림픽을 통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는 참 감동적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장면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최고의 기록을 낸 선수가 자신을 이끌어준 코치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우승을 확신하게 된 선수가 혹은 이 경기가 끝난 휘슬이 울리고 승리를 확신하게 된 팀이 코치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도 한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모습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이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실제 경기를 뛴 사람들은 선수들인데 왜 그 선수들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긴 것을 확신하고 코치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또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게 코치들에게 달려가서 기뻐하게 될까요? 또 반대로 코치들은 자신들이 뛴 경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선수들의 승리를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승리를 이루기까지 선수들과 코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수들이 물론 이 중심이 되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할 때까지 선수들을 돕고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애를 쓴 사람들이 바로 코치들이죠. 그래서 이 선수 한 사람의 승리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쩌면 바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또 어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이의 그 관계에서 바로 이런 종류의 하나된 기쁨을 저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내용들과 함께 연결되는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바로 오늘 본문까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의 단락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한마디 명령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죠. 바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까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자신이 따라야 할 그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 내용들 가운데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변화의 삶이 가능하도록 겸손과 사랑, 인내의 유일한 모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탄하며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나눈 이제까지 내용들을 함께 묶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인데 함께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앞에 이미 나눈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론의 핵심은 방금 읽은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함께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요? 영어로도 보면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면 마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마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노력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들이 사실이죠. 우리의 평소 신앙 고백, 특별히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따르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란 말을 그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실한 상태가 된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있죠.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한 천국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이 기본적인 의미 혹은 한 가지 의미만으로 사용되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양한 예들 가운데 사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또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공격, 그리고 우리의 약해지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마주할 수 있죠. 마치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다가도 때론 원치 않게 병에 걸릴 수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다양한 이유로 약해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다양한 종류의 죄의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아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하게 음식을 먹죠. 가능하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고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을 적당히 먹으려고 합니다. 음식만 조절하지 않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폐활량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하고 튼튼한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근육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활동과 노력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몸과 건강을 유지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육체의 활동,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명을 지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란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이미 받은 한 사람이 이미 받은 구원의 상태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즉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과 또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열심히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이와 같이 이미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그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강조받은 내용들과 연결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즉 앞에서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다툼과 허영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늘 고난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구원을 유지하도록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때론 지치고 무너질 수 있어도 결국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설교 처음에 나눈 것과 같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동역의 관계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함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금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나의 온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여러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도 똑같이 나 때문에 기뻐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거나 승리한 선수가 이 코치와 똑같은 기쁨을 함께 나누듯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며 승리할 때 그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함께 모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내용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절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본질, 기쁨의 핵심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삶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과 인정, 평안과 쾌락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본질,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종류의 기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신앙적으로 많이 지치고 무너진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인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각자가 각자 그냥 잘 살아내는 것으로 또 문제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종류의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야 어떻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특별함은 바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에서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어떤 공동체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냥 재밌고 친한 관계의 사람들을 찾는 것에서 결코 이런 종류의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함께 이 편하고 즐겁고 재밌는 경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있는 경험들이죠.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서로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위해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간이 된다는 것,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내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과 동시에 제가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고 싶은 단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족한 사역이지만 또 저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구원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길 저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제 삶의 중요한 목표, 제 사역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저는 그 어떤 소식도 좋은 소식을 많이 듣기 원하지만 그 어떤 소식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구원을 이루며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또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앞으로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 그때 제 삶과 제 사역의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영적 공격이 항상 다가오죠. 또 우리 안에 있는 형편없는 모습,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늘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다툼과 허영의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마치 치열한 경기에서 혹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할 때 같은 마음으로 막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날마다 또 매주마다 함께 새로운 기쁨을,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종류의 기쁨, 즉 함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 이 기쁨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 열망을 따라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 풍성한 기쁨의 비밀을 이해하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구원을 이루는 삶에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이죠. 주님은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과 떨림,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삶에 우리의 삶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